이제 우리는 전도 캠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냥 읽지 마시고 1절에는 전도 캠프하는 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죠. 5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으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흑암세력을 꺾었지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26년 동안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느끼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꼭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 집회가 없었는데 자, 하나님이 이 광주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우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광주 집회를 허락해서 이렇게 우리 모이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광주 지역에 잘 이렇게 시간이 맞았다.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는 전도 캠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직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잘 활용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리더하는 일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사회하는 목사님이 잠시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은 그 생각이 통했어요. 목사님이 필리핀 지역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요. 안타까워 하면서 필리핀 지역에 많은 밭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껏 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 지금 현재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가 지금 캠프 운동을 할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좋은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일꾼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 캠프에다 참여를 시켰어요. 전도운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운동이
광주에서 꼭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오늘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야지 왜 하필이면 광주냐 하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든지 부산 또 광주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본 지역입니다. 부산도 할 수 없다고 본 지역입니다. 부산이 생겨나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게 된 것은 지구가 생기기로는 다락방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아마 광주 지역으로 전국의 멤버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광주 지역인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특히 광주에서 3가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 운동입니다. 정말 믿음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캠프를 하기 위해서 믿음 운동 한 5가지는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광주에서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번째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 운동도 하필이면 한 5가지를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주에서 이제부터 진짜로 전도하기 위해서 연합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교회도 중요하고 개교회가 살려고 하면 연합 운동해야 됩니다. 그 이유 5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붙잡고 진짜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다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그리고 우리 역사에 볼 때 제일 어려움을 당한 이 지역에서요. 그 다음에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을 다 뺏겨버립니다. 광주에서도 인재만 나오면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건이. 그래서 사실상 안 된다고 봐지는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보는 길르앗에서 또 많은 지식인들이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벨 모홀라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냐? 꼭 호남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광주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호남 전역으로 또 전 세계로 뻗어들어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 운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는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가는 지역마다 사실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안 돼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싹 다. 광주에도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제주도 갈 겁니다만은 제주도에도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캠프는 되게 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운동인데 가장 처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인도자십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지만은 제대로 믿음이 회복이 안 되졌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해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내가 너에게 큰 증거를 주겠다. 그것이 애굽 앞에서 증거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이 어떤가 알았어요. 내가 애굽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손,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그렇게도 믿음 좋은 엘리야가 낙심된 순간이었습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다 넘어졌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적어도 5가지는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먼저 주셨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돌을 닦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분명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훈련 전혀 안 된 제자들 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 분명히 말해요. 저는 가장 기도하면서 응답 은혜 받게 된 비밀이 영이었습니다. 그렇다. 처음부터 줬구나. 이때까지 제가 착각하기를 돌을 태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하. 저는 늘 착각하기를 나는 안 된다. 왜냐?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한 번도 저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옛날에는 전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늘 가난하고 교회도 가면 재미가 없고 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이미 믿을 때 좋은데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빨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것만 회복되면요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안 되고 있다가도 목사님과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믿음 회복하려면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는 경제도 생기고 그 뒤에는 역사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나요.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 조건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로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생겨나면요 그 믿음이 합쳐질 때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육관의 병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해결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위해서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강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안 되어진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수도권도 살고 전국 세계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타이틀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사입니다.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믿음도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러분 불신앙도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큰 기적들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면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광주와 호남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부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저를 조금 아는 분이 하는 얘기가 유 목사님은 생각을 정말로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니까 크기가 어딘데 영도로 들어가느냐.
부산하고도 시골 그 영도에 거기 들어가 섬에 거기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중심은 좋아요. 저를 위해주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단어가 틀렸다. 유 목사님은 정말로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선택 안 했는데. 그죠? 제가 선택한다면 영도로 가겠습니까? 선택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것부터 벌써 내가 통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가도록 문을 열어놨다고요. 어쩔 수 없이 갔지요. 그리고 그분 하는 얘기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영도소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섬에서. 그거는 그분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제하고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도에서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호남에서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멸망받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져 버리면 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믿음입니다. 이거는 허황되게 믿는 말이 아니거든요. 허황되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확실하고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확실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이제 믿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믿습니다. 전에는 병자들에게 가서도요, 기도할 때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해놓고 나도 안 믿어져요. 내가 기도해 뭐 낫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허감이 세력도 분명히 알 것이고 주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요, 우리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요. 나중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호남이 살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저 호남 꼴짝꼴짝이까지 살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강주가 서게 되고, 그런 역사 하나님 하실 거라면 조금 잘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불신앙 얘기만 자꾸 들어도 불신앙이 되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네요. 저는 옛날에 초창기 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이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전략도 모르고 제가 뭐 했는 줄 압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뭘 찾아내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집을 읽질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 뭘 했냐면은 이거는 정말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거 책을 골란 거예요. 이거는 정말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골라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간증과 하나님 역사를 읽은 거예요. 믿음 생기대요. 그리고 특히 조금 제가 느껴진 것은 외국 사람이 쓴 게 더 나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뭐 번역을 한 거든지 원문이든지 간에 외국 사람이 쓴 게 더 믿어져요. 나는 뭐 좀 왜 그런지 몰라 그렇더라고. 글자를 읽어보니까 좀 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은 조금 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뭐냐, 믿음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굉장한 축복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로는 좀 힘을 얻었고,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힘을 얻었지만, 실제로 지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다는 사실. 오늘 다락방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 전 총회와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뛰어드는 협회와 모든 곳에 어려운 문제들과 흑암의 문제들이 믿음 앞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쌓이면은요, 역사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믿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면은 믿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움직일 때 또 역사가 난 겁니다. 이것은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행위를 많이 해야만 역사가 난다. 그거는 가장 큰 불신앙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믿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많이 해도 불신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못 벗어났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나 있잖아요. 나 뭐든지 내가 이익 되면 좋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나 이 테두리를 아직도 우리 신자가 못 벗어났다. 여기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 가진 다락방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불신자 수준의 나 한 게 안 벗어나죠. 나요 나. 그러니까 큰일 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요 나 중심에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행동합니다. 이거는 불신자처럼요 막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막 행동하는 그런 광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행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홍해로 들어섰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본 애국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움직인 거예요. 이 말은 설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지금 물속에. 그런데 거리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안 들어갔다 홍해는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설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강도 많이 하고 무조건 뛰고 막 이래 성공하자.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호남 지역에 집회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지만은 오늘 오후에는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3가지 운동 반드시 해보게 된다. 호남 지역에서 3가지 운동 회복하고 3가지 전략 가지고 세계적인 모범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요.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호남 지역에 온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바로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젊은 분들 가운데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한 분 있는데 김중권 박사, 그 사람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내 개인으로는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이번에 내가 보면서요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는 거 보면서요 저는 마음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호남에서 인물이 많이 나구나 싶네요. 그는 그렇게 간첩 소리 들어가면서 햇볕 정책 하더니 결국 그렇게 안 하면 안 만나줍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지. 왜냐하면 전에부터 간첩 소리 들었거든. 그게 알고 지금 생각이 참 잘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 들었거든. 그리고 이 순간순간에 보면 대통령 되고도 처음에 취임식 할 때도 그 말 했거든요. 만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에 또 이런 말을 한번 했다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참 식견이 있는 지도자다 그랬거든요. 그가 또 야당에 들고 올라잖아요. 무슨 김정일에 식견이 있어? 이래 들었는데 김정일 씨 그마저 기분 좋아한 거예요. 자기 보고 식견이 있다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런 말을. 근데 한번 이건승 모사 이런 말 했습니다. 중앙일보, 저 신문제 잘 못 쓰는 거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비교를 딱 해놨어요. 비교 써놨는데 그걸 만약 김정일 읽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통일하자는 거냐 안 하자는 거냐 신문에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치밀하고 세밀한 분, 또 이쪽에 김정일 세밀하나 변덕스러운 성격,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 그럼 내가 야, 이 신문 이것들 진짜 이건 저들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 김정일이 읽었다 얼마나 성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악이 딱 받치도록 써놨더라. 네, 중앙일보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신문을 이야기하나 그래서 박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김정일 그 말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서 만약 서서방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문에 나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민족사를 하려고 하면은 잘해야 되거든 말을. 그걸 내가 보면서 숨은 인재들이 많구나. 저는 여기 오면서 딴 거는 모르고 핵심할 때 오거든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가운데도 괜찮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믿고 제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제대로 행동하면요. 그러면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단어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설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만 갖고 움직이면 그 미친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니까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안 믿는 데는, 우리가 안만 믿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 속에 안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아무리 인물이 많아도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 하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적군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를요. 그는 적군 성입니다. 위에서 돌 던지거나 위에서 창 던지거나 활 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았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왔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캠프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예수가 아무리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안 믿는 데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모였는데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죽음의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할 때 성경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세요. 성령 그렇습니다. 역사를 나왔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믿음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은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핵심 때 말씀드렸습니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하죠? 배경. 저는 예수 믿고 응답 다 안 받아 요거 하나 받을 때도 이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 대고 뭔 교회는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써놨는데 보니까 한 38가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문 보고 그 사람에게 편지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전화하려다 안 했어요. 감사 헌금 종류가 무슨 38가지나 되느냐 하면서요. 신문 대판 내놨더라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이야 분명히. 쓸라다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38가지밖에 안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10,000가지도 넘는다. 찬송은 부르면서 뭐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벌써 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배경.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군대들이. 배경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 있다. 신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호남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 신분, 사명.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연약한 여러분 성품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분별한 많은 것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걸려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이 염려하고 의심하다가 큰 마귀 시험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늘 느낍니다. 불신앙자에게 어쩌면 그렇게 또 역사입니다. 불신앙의 역사,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 만일 목사님들이 이 믿음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는 살게 되고 평신도가 이 믿음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현장은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전도 캠프 시대 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에요. 성경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기록은 구원받은 내용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뭐 구약의 신약의 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기도 운동할 것이냐. 첫째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십시다.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무조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안타까운 거 있지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떠나고 나면 일주일 내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와 새벽 기도와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에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하는 비밀 가진 사람들 만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지역에 연합해서 하든지 각각 교회 가든지 전부 모여서요. 기도 운동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전국에 찾아내가지고 뭐냐?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데 무조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을 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덟 해보면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안수 받을 필요도 없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받을 필요 없다. 왜냐? 시간도 없는데
지금 각각 주 예수님을 소원대라. 기도해라. 문제가 났으면 각각 주 예수님을 모였을 때요. 이거 언제 주로 해냐면 금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 이거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는 기도원 빌는데 기도원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그때는 문제 안 왔을 텐데요. 왜 한 교회에다가 기도원을 빌려주냐.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이 이 정식구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날 보고 안 하겠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뭐 자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안 하겠다고. 이래 어디 갔냐? 산에 올라가 산에. 그 추운데 산에 올라가서 전 교인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쪽에 소리는 저쪽을 또 울린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또 난리 나서 원 소리가 밤에 이렇게 나냐.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개척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동네에서 와서 이제 너무 떠들며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일하더라고요. 동삼지일교에서는 나는 기도 못하겠다라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서 될 것 같아라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지하 빌려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너무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이웃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좀 이웃을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할 수 없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조용히 되냐 이게 지금 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기도를 말릴 거냐 어떡할 거냐. 저 사람들 와서 막 기도하는 걸 한두 명이 좁은 데서 기도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더 있냐.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슬쩍 물었다가 뭐가 미안한 게만 당했지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지하에 있는 주제에 떠들기라도 해야지. 지하에 있는 주제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시간표가 떠드는 겁니다. 나중에 좀 커지면 좀 덜 떠들고 요새는 너무 안 떠들어 조용한데 기도해요. 처음에 좀 기도해요. 조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 가면 솔직히 여러분들 좀 나는 설교 잘 못한다 인정해버리고요. 메시지 좋은 사람들 부르기도 하고 진짜 역사를 부르기도 그러면 교회가 살아버리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기도인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꾼들이 은혜를 받고는 뭐 했는고 하니까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캠프 진행할 때 중요한 때는 이럴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누리다 보면은 너무 많이 먹어 병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놀다 보면 잘못하면 습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팀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부름을 받고 캠프에 나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싹 다 금식인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인도받은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남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캠프 나가는데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밥이 문제냐 말이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기도 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진짜 하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 왔을 때는 특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회가 죽게 되었을 때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어요. 지금 베드로는 죽게 됐습니다. 죽는 게 아니지만은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왔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특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시험이 왔다. 입을 벌리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이든지 지역이든지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기도.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예요. 지금 바울이 캠프 나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은 굶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의미를 알은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의 특징이 뭐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굴 바라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지금 오든 나중 오든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체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전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의 서신서를 잘 보면 알 겁니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기도. 그러면서 전체가 어떻게 묶고 갔는 거니까 정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요.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강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 동삼절개 교인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체가 정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역사는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래가지고 개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결국은 이렇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되어 봅니다. 이렇게 기도가 잘 풀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도하면 됩니다. 우리 요도를 했습니다. 지금 개척식 하는 분들 요도를 하세요. 그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행사만 일어나면 금식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밥 안 먹은 거 돈 모아 헌금 내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을 받으신다.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를 오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캠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금 배경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손해보지만 믿음이 쌓이면 기적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되는 순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믿음 빨리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 살려면 연합해야 돼요. 개교회주의 하는 사람은 그는 내가 볼 때는 지속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속도 못해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머리가 뇌세포가 단조롭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뇌세포가. 옛날 컴퓨터 뭡니까 386 같은 286 이런 거예요. 그 컴퓨터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아주 머리는 나쁜. 그러니까 이 호남진 그러지 마시고 연합을 하십시오. 결국은 내가 살려면 연합해야 돼요.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좌우지간 이 사람들 약점 있나 없나를 살펴가지고 돈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도장 안 찍힌 벌금 내. 도장 자기들 안 찍은지 우리는 뭐 압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건승 모사 들어가다 10불 뺏겼지. 돈 신고하라는데 모르고 10불 작게 써서 왜 작게 썼냐? 10불 뺏어 호좀 넣고. 그것도 뭐 이렇게 공시 처리하는 게 뺏어 호좀 넣고. 그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아무 약점이 없거든. 약점이 없으니까 안 보내줘요. 아, 왜 빨리 안 주나? 말이 통해야지. 빨리 할게. 기다려. 아무 약점 찾는 거야. 그래. 약점이 안 나오거든. 또 안 줘. 왜냐? 돈이 기성이거든. 지금 그런 식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빨리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죠. 이러면 이 사람요 기다리라면 어떨 때는 몇 시간이요? 이 못 말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더 보디 주고는 돈 한 50불을 안 주고 밑에 떡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니까 안 된다 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가고는 호전을 집어넣고. 그래 가만 보면서요. 만약 저런 사람만 있다면 중앙아시아는 안 되는 거다. 그게 자기 개인 이익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거 받아 호주면 내가 막 가면서 뭐 밥도 먹고 사 먹고 뭐 술도 먹고 그러겠지요. 아마 그게 꼭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게 살되면 뭡니까? 살만 찌지.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중요냐? 국가는 점점점 어려워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한번 왔던 사람은 생각 달라집니다. 벌써 내가 그때 우리는 복음전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 진짜 투자할 사람들 가능하면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 그게.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업을 하다 기분 굉장히 나쁜데 왜 그거 가겠습니까?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럼 안 가면 결국 어찌 되지요? 결국 안 가면 자기들 호주면 이제 집어넣을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월급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나쁩니까? 연합운동 해야 되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한번 보시고. 경제 기적이 언제 일어났으며 자연과 표적 기사가 언제 일어났으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딱 하나 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죠.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하나 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반드시 피 언약을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피 언약을 따라 전 백성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이후에 빠져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됐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입니다. 물론 전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곳이 뭡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람들 두 분이 그 특징이 뭡니까? 꼭 그대로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역사가 나기 시작했다. 이는 억지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고 바로 교회사에 보면은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날 때는 반드시 연합이 되었습니다. 몇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 많은 다른 교회들이 연합이 됐어요.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무디에게는 한 100만 명이부터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자체가. 요한은 웨슬레이가 30만 명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30명 교인도 하나가 안 되는데 30만이 하나가 됐다. 우리는 100명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100만 영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에 이런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내부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요, 여러분들 교회도 역사에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노예 총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캠프에 큰 기적이 날 것입니다.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된 학원을 살리는 데는 하나 돼야 돼요. 절대 이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부터 이제는 대학까지는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방황 하나도 있지만은 중학교 때 되면 이제 활동합니다. 그리고
문화, 우리말로 말하면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이 분위기 이건 못 말립니다. 분위기. 이게 벌써요. 중학생 때부터 이제 분위기 타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타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 학은 보고만은 영원히 못하는 것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 호남 지역에서부터 반드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있나야 돼. 꼭 보면 개개주의 개인만 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개인 사는 게 아니고 다 하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노예 하든지 막 이런 식입니다. 딱 빼지빼지래 말 계산 딱 하고 그 사람이 성공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성공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씩 봐줘서 그렇지. 생각이 벌써 이 학원을 놔두고 지금 호남 지역과 세계가 지금 중고, 대학, 청년 다 주고 가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돼요. 심지어는 우리 이 인재들 가운데 얼마나 학생들이 인재 있습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특히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산업선교, 산업현장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징을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고기 파는 집이 문을 다 열어놨는데 유대인이 파는 고기집이 문 닫았다. 절대 고기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냐?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돈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 유대인에게 도와줘서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뭐 흑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누구든지 유대인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건드리면요. 하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히틀러 건드리다 결국 실패했지요.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하나가 안 됩니다. 10명 모으면 10파. 10파 되면 다닙니다. 11파. 서로 막 물어대고 고발하고 참 이상한 거죠. 빨리, 이건 사단의 병이요. 빨리 고쳐버려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선진국들을 보면은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어떤 정책과 대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무조건 훑었잖아요. 무조건. 여당이 하는 거면 야당이 무조건 훑었어. 그리고 야당이 하는 건 또 여당은 무조건 또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단의 병이요. 산업생계에서. 이 운동을 여러분 하는데 오늘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전도 캠프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좀 알 겁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해봤을 겁니다만은 조금 이 뭔 운동이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갖고 해야만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캠프하기 전에 빨리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뭔 운동을 일으켜야 되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는 이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운동을 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무시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결론으로 나와지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으나 결론은 뭐냐? 무시로 기도를. 여러분이 처음에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여러분 개인이 이제는 기도 비밀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제는 결국은 중요한 흑암 세력을 정말로 끊으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지난 주일에 당회실에 새신자가 왔어요. 이게 모임 중에 새신자가. 그분이 어디 순천서 왔다던가 살다가 그 직장대에 온 사람. 새신자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알코올 중독으로 고난당하다가 나았는가?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할 거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질문 하나 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단이 뭡니까? 하더라고요. 이단. 시간도 짧은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물으니까 그것도 새신자가 왜 이러니까 저 직장에서 자꾸 저를 보고 이단교회라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 얘기죠. 그 유광수 목사에도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 새신자 들어보니까
딴 데 가본 자기는 은혜가 누게 아닌데 왜 그러지?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짧게 설명하기 힘이 들든지, 그 새신자 앞에서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래서, 좀 차츰차츰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 좋은 사람 도움을 좀 받고 조금 알게 된다. 쉬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천주교에서 너무 고난당하다가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굉장히 고난되거든요. 교리대로 안 믿어지 교리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사람을 덜벗는 거거든. 거. 이래 이 사람 완전 덜벗기 가지고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는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이 다락방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이제는요, 아버지가,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얘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를 이제 옮긴다는데, 자기 바로 밑에 보면은 자기 집 밑에 건물로 조그만하게 지어놓은 개척이 하나 있는가 봐요. 그 교회 가서 물은 겁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 아들이 천주교에서는 복음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다락방인가 어디 갔는데 그거 어디 되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 목사님이 철 있는 사람 같으면요 천주교 뭔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뭔가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대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한 거야. 큰일 났다냐 당신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우리 아들이 이거 이가 이런 식으로 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 지금 흑암 세력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하나 돼가지고 내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지금 여기는 저 제주도로부터 인해가지고 서울산까지 모였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세 가지 기억하세요. 흑암 세력을 정말로 꺾어야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 운동하세요. 믿음 운동하시고 기도 운동하시고 하나되는 운동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흑암 세력을 꺾지 않고는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런데 흑암 세력을 꺾어내는 건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어디서 축복을 다 뺏기느냐? 세 군데에서 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 어느 날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싸움.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 27년 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가 예수 믿은 지 27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27년 만에 알고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래 알고 그래서 내 주위를 살펴보니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본 가운데서는 거의 다가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같은 심정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운동이요. 시작된 운동이고 그냥 하루 만에가 아니고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위기에 왔고 변질됐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변질됐고 위기에 왔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한다면은 변질된 거예요. 교인들끼리 물고 뜯고 싸운다면요 변질된 거예요. 너무나 교권에 사로잡혀 은혜 받는다면요 변질된 거예요. 너무나 자리 만들고 위치 만들고 단체 만드는 혈안이 됐다면 그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시대를 내려가지고 개인도 응답을 받고 호남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믿음 운동, 기도 운동, 연합 운동 해봐야 된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인, 무시기도,
저 답변을 하시는데 흑암 세력 꺾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냐? 가문의 흑암세를 꺾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호남에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호남의 흑암세를 꺾어버려야 돼. 이러면 캠프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 개인에게 큰 응답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승리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주 집회에 전국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기도 회복해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의 연합을 회복해서 흑암 세력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여러분 지게 끊기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지역을 쳐다보고 전 세계 교회를 쳐다보고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 박해하고 비난하는 이 불쌍한 교회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을 보내사 캠프 운동 시작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회복하게 해주옵시고 기도 운동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연합 운동 회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호남 지역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광주 지역에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다면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계획 앞에 중심을 내어놓았다면 오늘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세력과 복음을 악용하는 모든 세력과 복음을 모르는 모든 세력이 오늘 결박되게 하시고 호남과 광주와 전 세계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